자,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면 어떡할까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이 한 절 마지막 읽고 말씀을 마치는데요.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만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누구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라는,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사 그 부르심을 받은 자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이 복음의 사명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을 허락하셨고, 이 복음의 사명, 생명을 살리는, 구원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맡겨주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출세하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고, 이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맞게 합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하고 마치기 원하는데요. 제가 목사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교회에 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26살 된 선교사님이에요. 남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 하는데, 저는 그때 학교 공부 때문에 안 가려고 그랬다가 전도사님이 순규야 와야지.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앉았는데, 성가대석에서 앉았는데, 그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26살 된 선교사님인데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고 저 히말라야 산맥 아세요? 히말라야 산맥을 다니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어떨 때는 한 마을 지나가 한 마을을 가려면 어떨 때는 한 달, 어떨 때는 2달 걸린대요. 산을 넘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먹을 것 이런 거 싸가지고 그 한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청년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 한 마을에 도착하면은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어떨 때는 위협하고, 어떨 때는 때리고, 어떨 때는 감옥에 가두고, 어떨 때는 폭행하고 욕을 얻어먹고, 그래도 그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곳에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드렸던 선교사님이 그 선교 보고 하시는데요. 제가 그 선교 보고를 딱 듣는 순간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와, 저렇게 멋있는 인생이 있을까? 저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있을까? 어차피 사람이 한 번 살고 죽는 것인데 저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청년의 모습을 선교사님 보면서요, 그 자리에서 내가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저 선교사님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다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도 저분과 같이 아름답게 멋있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때 결단하고 나온 저의 동기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같이 무릎 꿇고 서원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랍죠? 그때 서원하고 기도했던 친구들이 다 목사가 됐어요.
쓰러졌어. 한 사람의 결단이,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도라고 그러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매인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종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로마 교회를 살렸고, 수많은 핍박 가운데 죽어가고 수많은 사자법으로 죽어가고 화형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붙들었던 로마 교회 사람들이 그 핍박을 이길 수가 있었고, 어떠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저 토굴에 저 산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평생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위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 1절의 고백에서. 로마 교회가 살아나고 로마 교회가 250년의 핍박을 견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자녀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사람 따라 물질 따라 자식 따라 왔다 갔다 움직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되어지는, 복음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한번 살아가는 것, 어차피 한번 살아가는 것, 대충 살아가지 마시고, 사람 따라 물질 따라 왔다 갔다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드려지고 헌신하여 또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진짜 목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 진짜 목사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장로님들 결단하십시오. 정말로 교회의 덕이 되는, 복이 되는 정말로 장로님으로 여러분 결단하셔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권사님들 얼렁뚱땅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대충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기분 좋으면 섬기고 기분 나쁘면 때려치는 그런 권사님 말고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생명 걸고 주님 앞에 주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권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수 집사님 또한 우리 모두가 이런 사도 바울의 이 믿음, 이 결단, 이 헌신이 있어서 이 땅끝 교회가 마지막 때 쓰임받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복된 교회, 복음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